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돌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할 때. 오늘은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한때는 우리나라 산천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온 산천을 울리던 기도 소리가 언젠가부터 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소리, 습관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살기가 그만큼 편해졌다는 반증이 되겠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삶이 좋아졌다는 말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각양각색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간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즐길 여가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여행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변명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지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살면서 짬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게임도 해야 하고 주식도 투자도 해야 하고 정보를 하나라도 더 수집해야 세상을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 그 세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한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힘쓰고 예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져 있는 세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도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혹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하는 예배, 또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 생활,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대학 교수를 해도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높다고 해도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장무식이라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는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해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는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알지 못하는 것,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으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850대 1의 이적 전투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알을 섬기는 또는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도 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바알 하나님이라고 해요. 바알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바알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덩어리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바알을 섬기고 숭배했다고 했어요. 또 18장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쫓았다고 했어요. 이들이 섬기는 바알은 어떤 존재였죠?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쫓았던 바알은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에 불과한 존재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음에도 아무 소리도 응답도 못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애쓰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창과 칼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과 칼을 몸으로 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방법을 동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세상 방법을 동원해 봤자 세상 방법은 오히려 몸에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듯 세상을 쫓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세대,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견고한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 그것을 참고 기도하는 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기도하는 모습에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40일 금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받은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제멋대로 범죄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기억하시죠? 참 무더웠죠? 그 잠깐의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 배추를 심으면요, 배추가 타버렸어요. 그래서 2번, 3번을 배추를 심어도 배추가 잘 안 됐어요. 우리 앞에 텃밭에 보세요. 배추 2번 심었대요. 배추 2번 심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4포기 5파기밖에 안 돼요. 산에 도토리요? 없습니다. 밤 안 됐어요. 감도 마찬가지고. 너무 더워서 이런 곡식이든 과일이든 다 어떻게 해요? 수확량이 줄어들었어요. 가까운 일본에서는요, 여러분, 도토리가 없어서 산속에 있는 곰이 마을로 내려온다고 해요. 잠깐의 더위도 그러는데 3년 반의 가뭄, 엄청난 고통인 거죠. 모두에게 죽음의 고통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해 보이는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신으로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대승이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니 당연한 일인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옷을 찢고 몸을 상하면서 부러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엘리야가 단 한 번 부러지셨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 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도 핥아버렸다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만 남았죠? 3년 반을 끌어오던 가뭄이 그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에 넣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3번 기도했어요. 하늘에 구름이 또 없어요. 4번 기도했어요. 하늘에 구름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5번 구름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6번 이제는 생겼겠죠? 안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차례 힘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7번째 기도하자 비로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번씩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좀 어떻겠습니까? 7번 기도했으면 아주 크다는 어떻게 구름이 생겨나서요. 야, 저건 비구름이다. 누가 봐도 저건 비구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작은 징조를 보고 과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1번, 2번, 3번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버리죠. 뭘 약을 먹어도 진득하게 먹는 법이 없어. 그냥 몇 번 먹어가 에이 약이 안 드네. 침을 맞아도요 진득하게 좀 막 나들 때까지 맞아보는 법이 없어. 한 번 맞아도 에이 안 되네. 이렇게 끊기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엘리야의 믿음대로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대지에는 초목을 적시는 큰 비가 흡족히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꿇었던 그 무릎을 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낙타 무릎. 비단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끈기 있는 기도로 응답을 받아낸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죠?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어요. 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질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청함으로 그 소원을 이끌어낸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조금 오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나타나는 게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분량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을 보시고 간청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기는 하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엘리야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가부처럼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세상이 솟아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 또한 다니엘은요, 기도를 생활화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칼보다 사자의 굶주린 이빨보다 죽음보다 강한 능력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이방 나라 왕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좋은 일만 짠하고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해도요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시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도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뭐라고 하고 있죠?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내몰죠? 광야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면 광야에서 무엇을 당하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내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잖아요.
성령이 그를 붙들어줘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악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침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보호한다. 아멘.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뭐. 저는 성경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정오가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죠. 예국에 나가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방향을 보면서 기도하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안 가봤으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슬람도 지금 그렇잖아. 어떤 방법이든지 또 어떤 습관이든지 기도하게 하는 습관이라면 더 깊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도 좋은 모습들입니다.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든지 엘리야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든지 다니엘처럼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기도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시간에 맞춰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믿음에 크게 유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